지난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하여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주인공인데요. 요한이 어떠한 제자였는가를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한의 별명입니다. 요한도 원래는 성격이 야고보 형처럼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별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5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다는 뜻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한순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제 자체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하셨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부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제자다. 이것을 소개한 요한은 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을 많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사랑받은 증거는 오늘 요한서신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요한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 중에 30%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와 계시록,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애정이 결핍된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동시에 예수님과 가장 밀착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근처에서 직접 밀착해서 눈으로 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채웠던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아십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75에서 100리터 좀 되는 용량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위해서 채찍을 만드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막 휘두르시는데 그 채찍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노끈으로 만들었다. 요한은 그 채찍의 재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신의 어업으로 복귀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나타나서 여기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를 딱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마치 같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주님과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요청을 해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앳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이다. 가장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곁이란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 요한이 기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만큼 그 제자를 애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품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저녁 식사의 풍습은요, 비스듬히 누워서 보통은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한참 동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품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같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 땅에서 요한을 품에 품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품듯이 예수님은 요한을 품고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동치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따뜻하고 평안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플러스 모든 청년들도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하고 평안한 은혜가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찬양을 했다면 이 찬양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주 품에라는 찬양 아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이 그 품에 안겨서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던 그 요한, 그는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또는 예호하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호는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뜻이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전신익이잖아요. 전을 좀 빨리 하면은 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신익.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내 이름이 요한과 성이 같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구나. 제가 뭐라고 썼냐면 웃거나 말거나 이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어쨌든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은혜이고 사랑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이고 마지막 그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12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풍습은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요한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4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이모. 이모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광경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조합해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가 바로 살로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이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종 사촌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본문에는 그 아들들이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좀 예수님, 내가 이모잖냐 하면서 내가 이모니까 나를 좀 도와서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요한에게 더 큰 은혜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었는데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세였다면 거의 90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늦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75년간 예수님의 사도로서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어머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추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때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었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아마 그 가슴에 사무치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요한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 1, 2, 3서를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났다는 것.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밑에서 마지막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75년간 복음을 전하며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너무나 보고 싶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했을 때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본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밤모섬에서 이 주님의 은혜들을 막 기록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여기가 있다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아마 그 찬양을 힘차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제자입니다. 그도 성질이 급했습니다. 형 야고보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행 것을 거절하자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까요? 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그가 요청을 하잖아요.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립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또 한 가지 급한 성격이 누가복음 9장 4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단 말인가? 그들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의 배타적인 태도를 다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의 급한 성격들을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겸손하게, 그를 감싸주면서 마치 그의 품에 안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계속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변해가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지켜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된 제자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사랑의 사도로 헌신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자신의 어머니도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구나. 아마 그 장소에서 저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목숨을 건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을 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의 현장도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는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 달려갔던 것이죠.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또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갈릴리 업으로 다시 조업을 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자신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 소원은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아마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어떠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심정을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디베레아 앞바다에서 만나고 그 계시록을 쓰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도 받았고
그분의 오심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밤모섬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거의 90이 되어가는 그 즈음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겪고 인내를 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보고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요한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밑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그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맡긴 것이고, 그래서 디베랴 앞바다에서 요한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90세까지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백마탄 모습, 그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에 쓰여 있는 이름입니다. 충성과 진실.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요한을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태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었고 빛이었던 그 태초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가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 요한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만나고 싶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품에 안겨서 내 능력을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 계세요. 만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은 와 계세요. 마치 디베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아직 오시지 않을 그 예수님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백마탄 왕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이 선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시군요.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군요. 아,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드림플러스의 청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한의 이름대로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취준하는 그 전투적인 현장 가운데, 결혼과 연애하는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불같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성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의 반모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0년 동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내가 그 세례요한 선생님이 나를 예수님과 연결해 준 것도 은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로 삼으신 것도 은혜고, 어머니를 맡겨주신 것도 은혜고, 요한복음과 계시록까지 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반모섬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 이름대로 주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그 요한의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임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자녀 된 것을